있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섬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이 답하시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궁금해서 질문해요. 내용은 악한 자들이 어찌 그래 형통하고 반역한 자가 평안하게 잘 사는지 그 이유가 뭐냐 물어요. 악한 자 혹은 하나님에 대해 동정 반역한 자는 못 먹고 못 살아야 되는데 병도 걸리고 사고 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악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어찌 되느냐? 이 현실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는 예레미야. 아무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니 이런 그 하나님과의 질문, 대화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대답을 분명하게 하신다 하는 신뢰가 되니까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확고한데 지금 상황이 악인들이 저렇게 형통하고 평안하고 나는 선지자인데 지금 죽을 고생이고 죽을 것 같아.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알고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 왜 이런 악한 상황을 그냥 두시는지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현실 상황을 하나님께 묻기도 합니다. 이런 그 질문은 선지자의 현실이 좋을 때는 이런 질문하지 않죠. 선지자의 현실이 안 좋으니까. 앞에 그 11장에 예레미야의 현실이 고달픕니다. 예레미야의 고향이 아나돗인데 아나돗은 선지자의 마을입니다. 레위 지파, 선지자들, 혹은 제사장들의 마을이에요. 그런 마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어디로? 도살장으로.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죠. 예레미야도 죽게 되었어요. 예레미야가 원통합니다.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는데 주께서 복수하여 주소서. 앞에서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해 예레미야에게 명확하게 약속해요. 아나돗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복수하신다고. 그런 하나님의 대답을 듣긴 했지만 자고 나니 별로 변화가 없어요. 또 자고 나니 별 변화가 없어. 여전히 악한 자들이 잘 돼. 병이 나고 사고가 나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네 하고 엎드릴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악한 자들이 잘 돼.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똑똑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에 승진도 하고. 근데 예레미야 현실은 안 좋아. 예레미야
개인의 상황도 안 좋고, 뭐 여기다가 예레미야, 이사야 같으면 이사야도 안 좋았고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대체 왜 이런가? 여러분들은 질문하죠. 여러분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요. 믿음이 무력해지니까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제 살아가는 거라. 먹고 살 걱정 마고 사는 거라. 가족 아니면 남편 없으면 자기 먹고 살아가는 거. 나중에 어찌 살아야 하나. 이런 걱정을 하니까 본인도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자식들도 그렇게 주눅들이 힘들게 살고, 이런 그 현실에 대한 그 예레미야의 그 의문, 뭐 더 솔직하게 말하면 불만, 그런 겁니다. 이절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래요. 주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열매도 잘 맺는다고. 근데 뭘 그렇게 그들이 잘해가지고 그런 복을 받는지, 이런 질문을 모아놓은 것이 시편 73편입니다. 이 문제를 전적으로 다뤄요. 시편 73편. 아기는 왜 그렇게 잘 되노? 여러분도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아기는 왜 태어나면서 그렇게 좋은 집에 편하게 그렇게 자라서 좋은 직장에 다니고 또 뭐 결혼도 잘하고, 근데 믿는 우리는 내 새끼 공부도 못하고 결혼해서는 결혼 생활도 평탄치 않고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아기는 그렇게 잘 되는 게 시기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집이 잘 되는 거 시기 질투하는 겁니다. 그들이 사고나고 병들어 아니면 팍 죽었으면 싶은데 잘 된다. 그러면서 3절에 예레미야는 자기 자신을 알아달랍니다. 악인을 지금 고발하여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알아달라. 내가 이렇게 선지자로 주를 섬기는데 왜 나는 이런 고통을 겪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빠른 복수를 간청합니다. 앞에 11장에서 하나님이 내가 복수하면 약속했는데 하나님 빨리 복수해달라고. 그 요한계시록 그 6장에 보면 다섯째 인해서 순교자들이 그 제단 아래서 빨리 복수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빨리 복수해달라고. 어떻게 복수하냐? 양을 끌어냄 같이 그들을 끌어내가지고 그들을 죽여달라고. 죽을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죽이기로 하나님이 딱 하시고 따로 불러 구별해서 팍 죽게 해달라. 이게 선지자가 하는 기도입니다. 매정한 것 같죠? 살면서 우리는 더 매정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시기와 질투, 잔인함, 예레미야보다 나 훨씬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11장에서 예레미야 자신이 돌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그거 자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돌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은데 저 악인들을 하나님이 그냥 돌살장으로 끌고 가서 막 죽여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감정이 더 고조되고 또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질문하면서 더 감정이 고조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과 대화가 잘 안 되죠. 별로 할 말 없죠, 그죠? 할 말 많습니까?
기도하시면 할 말이 많아요, 적어요? 안 하니까 대답을 못하지. 해봐요. 그럼 할 말이 많지. 그러니까 기도 좀 하세요. 예? 나이도 좀 먹고 교회 연수가 되고 하면 우리가 어른 값을 해야지. 믿음의 연수 값을 해야지.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정이 고소돼요. 별로 말하면 말이 자꾸 깊어져요. 근데 하지 않으면 10년, 20년을 달려도 별 말이 없어. 그런 부모가 자식한테 뭘 가르치겠어요? 예? 뭘 가르치겠어요? 가르치는 거 뻔하지. 아미는 제 아줌마, 제 아저씨하고 똑같잖아. 뭐 달라요? 똑같잖아. 근데 뭘 기대해요? 애한테 뭘 기대해요? 기대하려면 다른 걸 가르치고 다른 환경을 만들어야 기대하는 거지. 그렇지 않나요? 그죠? 여러분은 오늘 이런 기도를 혹은 변론을 혹은 이런 간청을 하는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이런 겁니다. 사람에게 이유를 안 묻고 사람에게 가서 시기하고 미워해가지고 변론하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요. 보통 사람들 뭐 하면 사람들에게 따지고 아니면 뒷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뒷말을 많이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혹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막 마음에 고민이 있죠. 불평, 불만이 있죠. 하면 그걸 부모, 자식, 며느리에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어찌 된 겁니까?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나 교회도 가야 되는데 너무 아파요. 하나님 내가 교회 생기면 안 아프게 해준다 했잖아요. 왜 이렇게 아파요? 교회도 안 다니는 옆집 할머니는 첫날 만나 등산 다니고 여행 다니고 나는 여행 등산은 뭐 하고 저 만디에 있는 교회 높지도 않은 만디에 여기서 만디는 높은 곳을 말한다. 높지도 않은 저 교회 가는데도 힘들어가지고 불불거리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말을 하면서 말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복수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좀 해달라고 그런 겁니다.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누군가 미워해도요. 그 밉대가지고 막 미운 짓을 하고 아니면 미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전멸이 마음에 안 들죠. 하나님 한 대 쳐가지고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그러지. 그 앞에서 미운 얼굴하고 미운 말하고 안 그럽니다. 이거 완전히 달라요.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4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의 뜻을 더 확실히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정직한 사람은요, 하면 할수록 말이 이게 고조가 돼. 언제까지 이 땅에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말라야 합니까? 짐승과 새들도 죽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해야 합니까? 이런 겁니다. 이 집안이 망해야 합니까? 이 교회가 무너져야 합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땅의 이 비극이 이 악한 자들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진단인데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세상의 악에 대한 고발자가 됩니다. 세상의 악에 대한 사람들에게 고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하나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악해져서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고발해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요,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모른다 하네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복수는커녕 아무것도 못한다 하네요. 하나님, 이게 진짜인가요? 하나님, 진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복수를 해 주셔야 되죠. 선지자들은 그런 기도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우상을 조롱하는 말이죠. 똑같이 이 악한 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조롱합니다. 에이, 뭐 하나님이 뭐 살아계시오. 뭐 하나님이 뭘 복수를 해. 뭐 이러다가 뭐 세상 뭐 끝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뭐 혼자 기도해봐. 나는 내가 열심히 살란다. 네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녀봐. 잘 되나 보자. 나는 내가 열심히 이렇게 잘 살란다. 이제 이런 거예요. 이에 대한 이제 하나님의 대답. 이제 선지자가 이야기했어요.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질문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의 그 요지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항상 성경의 패턴에서 어긋나지 않아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질문할 때에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답을 하셨나요? 엉뚱한 대답을 하시나요? 예, 사람들 보기에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 거라. 똑같아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5절에 대답입니다. 만일 너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한데, 피곤하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피곤하지? 그러면 어찌 너희 말과 경주하겠느냐? 그 다음에 또 하신 말씀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라. 그러니까 이거 아기는 왜 그래 짧대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하나님의 대답은 걷는 자와 함께 달려도 그래 피곤한데 말과 함께 달린다 해봐라. 나 할 수 있겠나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고 하니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그 악한 자, 반역한 자가 걷는 자라. 그들과 함께 경주 혹은 싸움 혹은 씨름을 해야 하는 거라. 근데 걷는 자는 여러분 달리기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데 내 상대가 걷는 자가 편해요? 뛰는 자가 편해요? 그러면 내 상대가 차를 타고 간 사람이 편해요? 아니면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편해요? 편하죠. 그겁니다. 그 당시 말이 지금의 차입니다. 야, 지금 너는 걷는 자와 함께 있어. 너하고 함께 있는 그 악한 자, 반역한 자는 걷는 자. 야, 너희 감당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나중에 차 타고 다니는 사람하고 경주해야 돼. 그러면 너 어떻게 그거 이길래? 이겁니다. 지금의 상황, 너의 상황은 아무것도 아니야. 나중에는 말 탄 사람하고 아니 말하고 경주를 해야 돼.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편안한 땅에서 너 지금은 평안한 거야. 힘든 게 없고 부족한 게 없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어때요? 힘들어주고 내가 도살적에 끌려가 양 같던데요 하는데 야 지금은 너 괜찮은 거야. 너 지금 땅은 평탄한 거야. 너 나중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 이스라엘 사람은 요단강 물이 그 우기 때에 넘치는 범람하는 걸 큰 사건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마 때마다 태풍 오죠. 그 태풍 오면 큰 난리 나죠. 그런 것처럼 야 지금은 괜찮아. 요단강 물이 넘쳐날 때 너 어찌할래 하는 겁니다. 지금 네 상황은 괜찮은 거야. 나중에 너 진짜 큰 환란이 일어나면 너 어떡할래 하는 겁니다. 이거 겁나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 죽게 살아요 하는데 야 지금 평안한 거야. 나중에 너 이거는 새 발의 피야.
무시무시해. 어떡할래? 이런 겁니다. 아직 겪을 일들이 남았다는 거고, 6절에 예레미야가 또 하시는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너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외친다는 거는 있잖아요. 다윗이 도망가고 있는데 그 도망가는 다윗에게 막 이렇게 손짓하고 욕을 한 그놈하고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막 뭐 뒤에서 속닥속닥도 아니고 앞에서 대놓고 그냥 막 뒤에서 그냥 막 들리라고 욕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에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렇게 비방하는 너의 가족이.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좋은 말을 해도 믿지 마라. 그 말은 그렇게 대놓고 욕을 해도 흔들리지 마라. 혹은 좋은 말을 해도 야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여기에 가족을 이야기해요. 너의 가족이 너를 등지고 욕을 해도 야 흔들리지 마라. 혹 너를 꿰려고 좋은 말 해도 거기에 야 녹지 마라. 그런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종말에 대해, 마지막 날에 대해 말씀하면서 하시는 말씀, 마지막 날에 대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온 게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하시고는 마지막 때는 부모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친구 간에, 이웃 간에 이 사람들이 싸운대요. 안 맞대. 서로 고발한대요. 그래서 부모 형제라도 야 조심하라 그럽니다. 가족들이 이제 듣기에는 좀 불편하죠. 그런데 살아보니까 진짜 돼요. 진짜 저는 이 말씀이 200% 실감이 납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가족이, 그 사랑하는 그 자식이, 사랑하는 부모가 우리를 믿는다고 고발하고 뒷담하고 혹은 우리를 꿰려고 온갖 좋은 말로 우리를 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원하시는데 아유 우리 아들이 이렇게 원하는데 뭐 내가 막 들어줘야지 이런다 이야기입니다. 너무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도 같은 말씀이에요. 7교회에 보낸 편지에 거기에 조심하라고 한 사람이 전부 교회 밖에 사람이 아니고 전부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에요. 교회 안에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야기입니다. 이세벨, 니골라당, 발람 이들은 전부 교회 안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의 말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7인의 그 내용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야 놀라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믿음의 회의를 가지지 마라. 이렇게 종말이 이루어진단다. 그런 겁니다. 이러한 때에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은 그 종들은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안 보고 어린 양 예수만 보더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내도 남편도 안 보고 자식도 안 보고 부모도 안 보고 어린 양만 바라보고 가는 이들 끝까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끝까지 가더라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인침을 받아 짐승의 때에 짐승이 온갖 꾀임으로 우리를 꾀어도 거기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이기는 자예요.
오늘 본문에 요단강 물이 넘치는 땅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요단강 물이 넘치는 곳에 어찌하겠느냐 하는데 요단강 물이 넘치는, 이게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주일마다 읽고 있는 그 본문, 요한계시록에 뱀이 여자에 대해서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물을 토하여 우리로 하여금 떠내려가게 한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면서 마귀에게 붙는다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버리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들 누구냐? 우리가 주일에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 예수, 말씀, 예수, 이런 겁니다. 오직 성도님들, 저도 한 가족의 가장이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은 내가 가족을 보고서 걱정하고 관심하고 위하는 게 아니라 나의 목자가 되시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따라가는 게 내 가족을, 내 자식을, 내 아내를, 내 집안을 지키는 길입니다. 예수님을 놔두고 이것저것을 보면 다 잃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다 잃고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시간이 확실합니다. 갈수록 갈라져요. 교회도요, 갈라져요. 진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세상에 속한 교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갈라져요. 이런 가르기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우리 예수님도 가르쳤어요. 양과 염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가르쳤어요. 선과 악, 심판의 부활, 영생의 부활, 이렇게 가르쳤어요. 갈라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갈라지니까 가르치는 거라.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갈라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지금 가르고 계신 거라.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자신이, 우리가 지금 택하고 있는 거라. 예수님을 택하거나 세상을 택하거나. 예수님을 택한 사람은 예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그 안에는 예수님,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난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좀 가르쳐 주세요. 나는 왜 이래요?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질문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이 동문서답 같은 이 대답을 듣고는 자기가 질문하는 그 차원의 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눈의 차원이 달라서 위에서 보는 거라. 여러분, 공기가 이 공기하고 다르대요. 지금 웃는 이유가 뭐죠? 이 여기서 보는 거하고 제가 이리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의 말씀을 들으면 쭉 올라가서 딱 보면 전부가 보여요. 그러면은 길이 보여요. 이 길을 발견한다는 게 그런 거지. 여기에서가 갑자기 막 신호등이 저쪽에서 파란불이, 저기는 불고, 저기는 아니야, 이 파란불이 이렇게 아니고요, 위에서 보는 겁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사는 거, 그걸 해내는 거죠. 그걸 해내시는 성도들 되어주세요.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여 말씀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여 능력 있게 하시고